기도와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우리가 함께 모여 이 시간 예배드리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이 시간 하나님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 27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변쳤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주의 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하나님께 다시금 예물을 드려 주님 사랑하는 징표를 삼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물 드린 손길들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 손으로 안수하시고 역사하셔서 이들의 소원과 기도 제목 위에 안수하시고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응답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려움 당한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이 일을 계기로 더 큰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주님의 강건한 백성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어려움으로 고생당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축복하여 주셔서 그들이 낫는 역사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주님의 귀한 치유의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어려운 일을 경험하고 있는 영혼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이끄심의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어려움을 잘 통과하여 이 터널을 잘 통과하여 밝은 빛 가운데로 나가는 축복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오늘 말씀 보시면은 특별히 21절의 말씀 보시면 옛부터 내려오던 전통적인 율법에 관해서 먼저 말씀을 하십니다.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살인이라는 행위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율법이었습니다. 우리가 현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현대 세계도 어떤 사람의 행위가 그 결과를 만들어냈을 때 그 결과에 대해서 심판을 받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세계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살인이라는 행위를 하고 나면은 그 이후에 그 결과에 대한 심판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은 원인에 관한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율법을 그렇게 들었으나 그 들은 율법이 아니라 나는 너희에게 다시 말하노니 원인이 중요하다 말씀하십니다. 살인이라는 결과보다 원인이 더 중요하다. 다시 말해 살인이라는 결과를 내기까지 이루어질 수 있었던 그 원인, 그 부분에서 말씀하십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형제를 향해서 화를 내고 형제를 향해서 분노하게 되고 또 형제를 향하여 라가라 하고 다시 말해 멍청하다, 바보다. 근데 이것보다 이제 조금 더 강한 뜻이 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형제를 향해서 라가라 하고 또 형제를 향하여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들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저 욕을 하고 그저 미워하고 한 것뿐인데 그것으로 인하여 너희들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의 중요한 의도를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은 내 분명히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속에 품고 있던 것들이 언젠가는 밖으로 다 드러나게 되고 그것들이 점점점 더 커지고 또 커지게 되면 이 궁극적인 결과가 바로 살인이라든가 분쟁이라든가 서로 분열되는 모든 것들의 핵심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는 나타난 결과로서 그 심판을 받는 건 당연하겠지만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비춰봤을 때는 죄의 씨앗과 죄의 원인에 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자세히 볼 수가 있습니다. 죄는 씨앗과 같습니다. 그래서 씨를 뿌리면 그 뿌린 씨앗이 뿌리를 내리게 되고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 죄가 점점점 자라나게 됩니다. 자라나는 그 모든 죄가 나중에는 가지가 더 커지게 되고 때가 되면 그 열매를 거둘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시간이라고 하는 전제 조건이 있긴 하지만 분명한 것은 뿌린 씨앗은 그대로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열매에 관한 말씀보다도 그 뿌려진 씨앗에 관한 말씀을 먼저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죄는 씨앗과 같습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죄는 다 씨앗과 같습니다. 아주 조그만 씨가 뿌려져서 열매를 거두기까지 그 시간이 점점점 자라면 자랄수록 사람들에 대한 생각이나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나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의 모든 것들이 처음에 뿌려진 씨앗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열매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철저하게 그 원인에 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결과에 대한 것들도 분명히 중요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원인 그리고 그 씨앗되는 시작점에 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형제에 관해서 노하거나 라가라고 하거나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모든 것들도 심판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죄는 씨앗과 같음과 동시에 누룩과 같습니다. 여러분 누룩에 관해서 말씀을 많이 들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의 누룩은 바로 뭐냐면 이 누룩의 역할에 관해서 잘 생각해 보시면 이 누룩은 사실 곰팡이입니다. 빵을 부풀게 하고 음식을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누룩입니다. 이 누룩은 아주 조그만 양이 들어가도 커다란 빵 전체를 다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 누룩은 포도와 물 사이에 들어가 있을 때도 조금만 들어가 있는데 나중에 보면 이게 전체를 다 항아리 전체를 바꿀 수 있는 포도주로 바꿀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작은 것이 들어가 있는데 이 작은 것이 모든 것들을 다 바꿀 수가 있는 것이죠. 작은 곰팡이 하나, 작은 누룩 하나가 모든 것들을 다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 안에 있는 아주 작은 죄의 씨앗이 누룩과 같아서 별거 큰 일을 할 것 같지 않은 내 마음 속에서 엄청난 일을 행하는 것, 이게 바로 누룩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작은 마음에 품었던 그 죄와 그 죄로 인한 점점점 자라나는 결과는 반드시 열매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분열과 전쟁과 갈라짐과 서로를 미워하고 시기하는 모든 마음들의 처음 시작은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미 분열되어 있거나 전쟁을 치렀거나 하는 결과에 관한 말씀보다 그 처음에 가지고 있는 작은 누룩, 작은 씨앗에 관한 말씀을 하십니다. 형제를 대하여 어떻게 내가 마음을 가지고 대하는지 그 모든 것들이 시작점들이 심판을 받는 중요한 이유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마음 안에서 형제를 향하여 그리고 주변을 향하여 가족을 향하여 이웃을 향하여 혹은 동료를 향하여 친구를 향하여 가지고 있는 많은 생각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생각이 뿌리를 내리고 또 줄기가 자라나고 가지를 치게 되고 때가 되면 반드시 그 열매를 거두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있는 이웃을 향한 가족을 향한 그 많은 생각들이 작은 곰팡이처럼 누룩처럼 들어와서 여러분 인생 전체를 바꿀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작은 것 하나를 없애는 것이 우리에겐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고 아끼고 소중히 여길 줄 아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 볼 수 있는 것이죠. 사람의 말과 행동은 상대방의 마음에 남게 되어 있습니다. 상대방을 무시하면 무시한 것에 대한 열매를 반드시 거두게 됩니다. 상대방을 향해 가진 모든 나의 마음은 반드시 그 열매를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생각은 그 열매를 거두게 될 땐 반드시 밖으로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냐에 따라 나머지 결과는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있는 마음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시고 그 안에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의 생각들을 주님 앞에 다 내어놓아서 다시금 회개하고 돌이키며 마음을 다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3절 24절에 있는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그게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23절의 시작은 그러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에 말씀한 바대로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하시는 말씀 그러므로 이렇게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21, 22절과 23, 24절이 떨어져 있는 말씀이 아니라 이어지는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그럴 때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런 다음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원인을 제거하고 예물을 드리라 하는 말씀이죠. 우리는 우리의 행동, 마음의 생각과 모든 것들을 나타내는 행동을 하거나 그 마음을 품은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두 가지는 분리되어 있습니다. 내가 평소 때 생각하고 살아가면서 했던 모든 생각과 마음의 모든 것들, 그리고 직접 입 밖으로 냈던 말들, 또 행동들을 따로 하고 있지만 하나님 전에 나올 때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이중성은 어디나 있습니다. 신앙의 이중성은 살아가는 생활과 예배당에서의 모습이 다르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러므로라고 하는 23절 앞에 단어를 사용하신 것은 바로 원인을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유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던 죄를 용서함을 받기를 원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내 죄가 사함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예물을 그렇게 해서 드리려고 나왔는데 이 예물을 드리는 목적이 바로 무엇인지에 대해서 까먹고 있는 것입니다. 예물을 드리는 그 이유는 내 죄가 사함을 받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예물을 드리려고 했는데 갑자기 예물을 드리기 전에 형제에게 내가 그렇게 했던 것이 기억이 나거든 예물을 그 자리에 두고 다시 돌아가서 먼저 화해한 다음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제사의 주된 일이 죄를 용서함 받는 것인데 우리가 죄를 용서함 받기 전에 그 사람에게 가서 먼저 우리의 죄를 용서함을 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란 말씀이신 겁니다. 신앙생활이 또 다르고 살아가는 삶이 또 다른다는 것은 우리가 이중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겉의 모습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속의 모습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겉사람은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기 때문에. 그러나 속사람은 전혀 예배를 드리거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둘을 연결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예물을 드리려거든 먼저 가서 내 잘못한 것들을 회개하고 사과하고 원인을 제거하고 난 다음에 와서 예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신앙생활과 우리의 일상생활은 떨어진 것이 아니라 함께 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길을 걸어가시는데 한 사람이 와서 물어봅니다. 선생님이요, 또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선한 선생이라는 그 이야기에 깜짝 놀라십니다. 선하다는 그 단어는 나에게 쓸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만 쓸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질문에 영생을 어떻게 해야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할 때 그 사람의 질문에 대답을 하십니다. 네가 계명을 이미 알고 있지 않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서 뺏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내가 그런 것들을 이미 어려서부터 다 지켜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21절에 보면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사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그 사람이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한 걸 보시고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해 핀잔을 주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가 온전하게 되기를 원해서 하시는 말씀이신 겁니다. 그가 더욱더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으셔서 사랑하사 그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22절에 보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신앙생활을 잘 했다고 스스로 여기는 사람입니다. 물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였던 아주 모범적인 사람일 것입니다. 아마 그 모습이 예수님에게도 미쳤는지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보고 사랑하사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재산과 그 모든 것들을 많은 사람에게 나눠주고 그런 다음에 나를 쫓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 뭐 재산을 다 팔아서 주라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안에 있습니다. 바로 율법의 궁극적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 사람은 율법에 적혀 있는 대로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잘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율법에 대한 궁극적 목적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이 사람은 그거를 알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율법의 궁극적 목적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세상에 영광을 돌리지 않는 것입니다. 율법의 궁극적 목적은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이 율법의 궁극적 목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는 모든 삶 가운데 이 세상 그 어떤 것들도 주 예수님보다 귀한 것은 없다고 이 율법이 방향을 잡아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율법의 궁극적 목표가 그저 윤리, 도덕, 사회 규범을 잘 만들어서 사람들이 보기에 또 내 스스로가 보기에 그런 것들을 잘하고 있다라고 스스로 만족하는 일에 처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율법의 궁극적인 목표는 바로 그게 아니라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우리의 인생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한 미련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지극한 사랑이 있게 되는 것이 바로 율법의 궁극적 목표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자기가 율법을 잘 지켰다고 스스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누가 봐도 율법을 잘 지킨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이 정말로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고 계신 겁니다. 이 사람은 물질을 사랑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자기의 전부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과 그 자기가 가지고 있던 물질과의 관계 속에서 어느 것을 택하냐 물어볼 때 율법은 하나님을 택하도록 이끄는 중요한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율법을 지키는 듯 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고 자기의 의의를 쫓아갔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궁극적으로 무엇을 쫓아가고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우리 안에 있는 그 원인을 생각하고 그 원인들을 찾아갈 수 있는 이 시기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과 예수님이 생각하는 신앙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살인이라는 결과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지금도 자유롭고 죄가 없다고 여길 때도 많습니다. 나는 그만큼 죄를 지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 때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신앙의 모습이 진짜 신앙이 아니라 더 깊은 곳 안에서 그 원인을, 그 가장 중요한 시초를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느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신앙생활의 이 차이점을 이제는 우리가 그 육신에 가지고 있는 신앙생활의 모든 틀을 버리고 예수님의 신앙생활 안으로 들어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마음에 결단하고 결심하여서 내 안에 있는 원인, 내가 이 율법의 궁극적인 목표와 이유를 잘 알고 또 내 안에 가지고 있는 많은 죄성들을 깨달아 알면서 궁극적으로 형제를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그리고 나를 향하여 가지고 있는 중요한 목표와 이유를 생각할 수 있는 여러분 되셔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향해 그 율법의 방향이 주어진 것처럼 예수님은 그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십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안에 있는 아주 작은 씨앗, 또 작은 그 곰팡이, 그 작은 누룩이 여러분들 인생 전체를 다 관할할 수 있다는 것,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것을 잘 기억하시고, 나는 아무런 죄가 없고 나는 완벽하게 잘하고 있고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여기지 마시고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작은 마음의 씨앗들을 살펴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평화와 평강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책임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육신의 눈으로 보고 결정하는 것들을 따르지 아니하시고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마음에 결단하고 회개하여 자복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 시작하신다면 여러분들 안에 하늘에서부터 내리시는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주님의 온전한 평화와 역사하심이 삶 속에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승리하시는 축복의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 따르고 신앙생활하는 이때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아주 작은 생각 하나도 다시 한번 검증해 볼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영혼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승리하게 하시며 형제를 향하여 또한 이웃을 향하여 또 내 친척과 내 식구들을 향하여 내 동료들을 향하여 가지고 있는 많은 생각들을 점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은 반드시 그 열매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선한 열매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과 계획하심과 역사하심의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고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축복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과 흩어진 교회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